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교훈입니다. 왕의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신명기 20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정치와 그리고 이 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정치제도, 특별히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자의 자격, 그리고 그 왕으로서 지켜야 할 금기사항, 그리고 의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찍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 나라들의 방백들 그리고 왕들과 같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 가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제도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왕정 제도가 주는 폐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정 제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영적 유훈이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림자를 통해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시는 이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세운 자들만이 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중에 드러나는 이 왕을 세우시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대중 앞에 드러나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세우시고 또한 그 존재로 하여금 왕의 대리를 맡게 하신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 그것은 바로 진정한 권력자, 진정한 왕,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에 드러나는 이 왕이라는 사람들, 대중에 드러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에 자만하고 또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이 왕의 대리자임을, 청지기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거나 혹은 자신을 우상 삼아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에 심취해서 살아간 나머지 결국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 왕들이라 불린 자들처럼 말이죠. 인간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권력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불려진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한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혹은 어떤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럼 나를 세우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또한 나를 택하신 이가 계시고 또한 진정한 왕 대신 진정한 권력을 가지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뜻을 펼치고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리더로서 또한 삶을 살아갈 수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요. 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택하신.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 이브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이세요.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그 자만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왕으로 세워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백성들은 왕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왕에게 순종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이 담임 목사님들을 보통 이 청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빙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뭐 부목사를 청빙한다,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이 청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청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청에서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청해서 모시고 온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정식적인 어떤 신학의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 안에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수라고 불려지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비록 이 가난하게 살아도 이 명예가 있었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할 때도 그렇고 이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또 당회에서 그 이력서를 받아서 사람들을 추리고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은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담임 목사님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내가 뽑은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해버릴 수 있고 그러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존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장로나 혹은 이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투표로 선출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이 권력과 소유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위에서 이 언급된 병마, 그리고 이 여자들, 아내들, 그리고 은금, 이것은 당시 왕이 가진 권력과 힘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당시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무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은금을, 그 나라의 재정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품목들이었죠.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이 왕들이 이러한 힘의 수단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응당 이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병마와 여자들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소유해야만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상이 요구하는 힘의 수단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 그것을 왕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와 여자와 은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그의 권력을 장구히 오래오래 유지시켜 주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의 수단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왕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힘을 주시고 그 왕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왕위와 그 리더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그 힘이 생겨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전도사, 큰 교회 가고 싶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에서만 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정말 큰 교회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면 뭐 몇천 명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한 몇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에서 오랫동안 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남다르시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교회들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 해왔는지 그것을 이제 수시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대뜸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전도사도 대형교회 가고 싶어?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근데 큰 교회 가려면 뭔가 잘하는 특기가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려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뭔가 잘하는 특기가 있어야 된대요. 전도면 전도, 설교면 설교, 훈련이면 훈련,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뭔가 자신만의 특출난 그런 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이 담임 목사의 길까지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 자신만의 특기와 또한 사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다녀보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와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에게 힘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수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목회의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나에게 힘이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회의 길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의 교만을 키우는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소유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이 왕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요, 바로 영적인 힘과 능력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만 하고 사실 그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맥, 더 좋은 학력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줄 수 없다. 지금은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진정한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유지시키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그림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작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위가 나의 교만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또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한 사랑방 목자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권력과 소유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